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워줘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악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새로운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삶을 통해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이나 그리고 운전면허증입니다. 그것으로 세상 속에서 내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계획들이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지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변화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 변화의 씨앗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단번에 그리고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나의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워진 그런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죽은 제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그 살과 그 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영적 제사는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몸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을 드리는 것,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물은 죽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가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허물과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모습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와 교만과 욕심과 육신의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산 제물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육신의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는 기준이 바로 1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그런 제물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룩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지만, 여러분,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한다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 시대의 풍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풍조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식을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 흉내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착각 속에서 욕심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나는 것이고, 결국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런 모습이고 이 시대의 풍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 그 반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할 것은 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아니오라고 할 것은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봅니다. 노아는 당시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던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의롭고 흠이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시대의 풍조에 아니오라는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라는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들의 외적인 모양이나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쓰인 단어는 본질 그 자체, 그리고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겉모양은 변하고 늙어지겠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열정과 믿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모양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내 겉모습을 꾸미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온전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나의 본질적인 모습,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결단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적인 생활에 날마다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들은 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매일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 세 번째 모습은 2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오는 너무나도 많은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상만 해도 거짓된 정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소식과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게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상황과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내 인생의 길에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듣고, 그리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고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중요한 3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라. 시대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삶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들을 평안히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가장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버려야 할 것, 비워야 할 것, 내가 죽어야 할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바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단번에 한 번에 바뀌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나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들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계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 응답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